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신약성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새날이 밝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시작하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탄절에 관련된 본문으로서 지난 주일날 보았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교리의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 예언 기사를 마태는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했고 누가는 마리아의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예언과 세례 요한의 탄생 예언이 구조적으로 평행을 이루고 있으며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대조시키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사한 점을 말한다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한 사실이고 또한 사가랴와 마리아가 모두 기이한 일로 놀랐다는 사실, 둘 다 아들이 약속되었다는 사실, 또 태어날 아이의 사명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있어서 예비하는 자와 예비함을 받는 메시아로서의 연속적인 선상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두 탄생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인간의 육체적인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 예언된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즉 마리아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는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례 요한은 인간의 육체적인 결합에 의해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닌 불완전한 인간인 반면에 예수는 천사의 메시지가 전해주듯이 다윗을 조상으로 하여 태어난 인간의 후손이면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흠없고 완전한 인간이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로서 이 세상에 온 반면에 예수는 구약 예언의 중심이 되는 구원의 복음 그 자체인 동시에 세례 요한이 예비할 주, 즉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 예언된 것도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자세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28절과 30절에 두 번 말합니다. 물론 마리아가 이제 뒤에 나오는 고백을 보면 신실하고 진중하고 괜찮은 여인처럼 소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시작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의 택하심이 그녀에게 특별한 자질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고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또한 그것이 은혜임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바둑을 배우진 못했지만 어려서 장기를 조금 배웠습니다. 그리고 몇 번은 정말 고수 어른들과 장기를 둬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고수의 한 수는 하수인 제가 전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어떤 한 수로 인하여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수인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두지만 고수는 몇 수를 내다보고 작전을 가지고 두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며 계획하는 수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또 하나님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의 수, 이 모두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리아가 정말 이해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성경에 버젓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일을 정말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의 수준의 마리아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정확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한다면 모두 다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도 자기는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그녀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에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지성으로 모두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보고 아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는 역사는요, 마리아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6절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 절밖에 안 되는 짧은 고백이지만 그것은 그녀의 믿음의 고백이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고백과 순종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영원한 진짜 왕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이 땅에 탄생하는 역사가 마리아의 이 작은 믿음을 통하여, 작은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이러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실현됨을 반복해서 말해오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실 때 절대로 강압적으로나 또 원하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처녀가 임신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하면서도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이끄시고 결혼과 탄생과 모든 과정 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똑바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의 은혜를 특별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달라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정에서 혼자 이 새벽 기도를 지키고 계신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 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바라옵건대 이 코로나의 상황을 주여 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또 하나님 저희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주여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구원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성으로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 상황으로서 어떻게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이겨낼지를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신 뒤에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에 나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그 신계회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여러분들만 고백하시겠습니까? 크신 계획 작은 고난에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사 오직 예수